네, 지난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 주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재림주의 입증된 모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상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목 정하는 것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래봐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38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미국 뉴욕 그리고 뉴저지 일대 라디오에서 갑자기 나오던 음악 프로가 중단이 됩니다. 정규 방송이 갑자기 중단이 되고 다급한 아나운서의 음성이 아주 긴급하게 흘러나왔었어요. 뭐라고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냐면 지금 막 국방부가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에 괴물들이 침입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화성의 괴물들을 방어하려던 우리 군이 전멸됐습니다. 다리와 손박이 파괴되고 모든 교통이 두절됐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지하로 들어가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방송으로 그 일대 아주 대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선 웰스라고 하는 머큐리 극단이 있었는데 이 극단이 새롭게 연출하는 세계전쟁이라는 제목의 방송극을 홍보 차원에서 광고를 위한 오프닝 멘트로 내보낸 거였어요. 근데 아나운서가 너무나 리얼하게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들었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게 된 거죠. 그것도 1938년대의 이야기고 SF 공상과학이 지금처럼 성행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충분히 혼란에 빠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계적으로 약 100만 명의 시민, 뉴욕과 뉴저지의 주민들이요, 이 아나운서의 멘트 때문에 정신적 장애를 받고 아주 탈진 상태에 빠지는 그런 혼란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 방송국의 지나친 광고 표현을 억제하는 법규가 이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한낱 해프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란에 빠지고 탈진 상태에 들어갔다. 이건 매우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오프닝 멘트가 아니고 이미 실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미 오프닝 멘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정도로 놀라고 많은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는 말로 심판의 긴박성을 전했습니다. 자,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게 되면 겨울 준비를 하죠.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김장을 준비하죠. 또 관공서에서는 도로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함에 모래도 채워놓고 또 염화칼슘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그런 작업들을 군데군데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겨울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나름대로의 월동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식간에 찾아오는 아주 호련히 찾아오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은 그 지혜를 무엇에게서 배우라고 하셨냐?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정말 말씀드린 대로 홀연히 오시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떨지 혹시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이 모습은 마태복음 24장과 26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오늘 말씀에 들어갈 말씀들을 좀 요절들을 뽑아놨는데 1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그리고 한번 3번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도들의 대망이죠. 이게 성도들의 대망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서론에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궁극적 세 가지의 초점을 두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의 첫 번째는 종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종말이 무섭게 겁을 주고 다 잡아서 심판하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다 끝장내버리겠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종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위해서 이 땅에 유한하고 추한 모든 것을 끝내는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몸을 입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지평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종말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생각을 할 때 잘못된 그릇된 선입관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그런 것을 두려움으로 막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쁨을 주는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계시의 책이고 하나는 예언의 책이다. 자, 계시와 예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통점은 둘 다 종말에 관한 것을 얘기한다 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계시는 종말에 관한 것만 그림이나 환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궁극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에 반해서 예언은 그 종말에 일어날 결과를 인간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풀어져가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그려서 결말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그 종말의 주인공이 누구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임봉된 두루마리를 건네받은 일찍이 죽임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를 이루어 가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 이 땅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개념을 정립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론의 개념을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의 개념을 정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많은 그림과 같은 환상으로 계시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사람의 말로 알기 쉽게 쭉 풀어 설명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인간의 구읍이 구분되기 전에 하나였을 때 그 구음으로도 필설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마지막 때의 그 사건들과 우리가 가게 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엄함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인 환상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와 예언의 성격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소망의 메시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네. 이게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대적 배경 문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는 엄청난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고 참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로마 당국이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도록 감추인 의미에서 이런 묵시적인 기록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한 게 아니고 네로라고 제가 이름을 넣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좀 실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서론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론을 잘 알면 본론은 너무나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특징이 있어요. 갈수록 쉽고 갈수록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봅니다. 4절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무슨 요한? 사도 요한이죠. 자, 이걸로 봐서 이 책의 저자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책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갖고 내적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자체가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비우스도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누구는 또 뭐 마가 요한이다 뭐 이렇게 좀 시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무슨 뭐 베트남이다 필리핀이다 뭐 이 극동아시아 한국이다 일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먼 곳에 있는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7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선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보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숫자는 뭐냐면 온전한 수이면서 충족수다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 또 계시, 예수, 7 이런 단어들이 주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는 자 이렇게 하면 완전하며 충족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 뒤에 교회가 붙었어요. 그럼 7 교회, 완전한 7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7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자,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실제 했었던 교회들인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 이름이 정확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만 갖고 있는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터전과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이때 7 교회만 역사 안에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드로아 교회다, 뭐 골로새 교회다, 뭐 히에라볼리 교회다 하는 교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이 7 교회를 찍어서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 7 교회만 선택하신 것은 그 시대 7 교회가 각각 갖고 있는 대표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만 봐도 대표적인 교회들 몇 개 꼽을 수가 있겠죠. 뭐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대표하는 교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 좋지 않게 떠오르는 어떤 대형 교회도 있을 것이고, 오순절 성령을 강조하는 어떤 교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말씀 중심으로 하는 또 우리 아들람 복음 공동체 교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교회마다 특징, 어떤 상징성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를 상징하는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표성을 갖는다 하는 것은요,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면 무한대의 책임이 그 갖는 대표성만큼 따른다 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교회가 그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 어떤 법인체가 있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갖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표이사로서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서야 됩니다. 이 권한이 클수록 그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이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대표성을 지닌 교회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충족한 이 일곱 교회라는 수 안에 들어온 교회는 저마다 영적인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상징은 뭐냐면 그 시대의 일곱 교회만 딱 해당되는 그 세대에서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당시의 교회들을 넘어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영적 상징성을 갖는 교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 교회도 여기 일곱 교회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교회도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서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기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오실 이의 이는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처음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 장차 오실 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5절에 등장하십니다. 자, 5절 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으로 일곱 교회가 갖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한번 봅니다. 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죠. 일곱 영. 자, 일곱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많은 주석가들이 있지만 오래전에 그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그 리차드 보컴은 일곱 영을 일컬어서 성령님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일곱 영이냐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인데 주보에 제가 나왔죠. 4번 5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무슨 영인지 한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에 한 영을 가리켜서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영으로 묘사했는가? 7가지 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이다겸 집사님을 놓고 표현을 해요. 그분은 마음이 고우신 분입니다. 또 딴 데 가서는 친절하신 분입니다.
또 저쪽 가서는 지식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십니다. 제가 한 분 집사님을 놓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맞는 건가요? 맞죠? 한 사람에 대해서도요, 그 사람의 속성이나 특징을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메시아 위에 강림할 그 영에 대해서 소개한 것은 성령님이 가질 수 있는 온전한 속성을 7가지로 소개한 거예요. 그 7가지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묘사라고요? 성령님에 대한 묘사라 이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디 가서 누가 7영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앉아 계신 그의 보좌 앞에 7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개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7개의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7가지 속성으로 온전하게 묘사되어 있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고 있다고 했죠. 5절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쭉 나갑니다. 자, 5절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어가 길게 나옵니다. 자,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충성된 증인. 자, 충성이다. 이 충성이 무엇을 향한 충성인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충성은 진리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이 나올 때는 진리가 공식처럼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에는 진리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한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충성을 다하신 겁니다. 결국 주님의 충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한 충성이다 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격되는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만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학교도 세울 수 있고 병원도 세울 수 있어요. 사회복지센터도 세울 수 있고 예배당을 확장하고 또 새롭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만을 딱 꼽아라. 하나만을 꼽아서 충성을 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 과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시대를 막론한 모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대신 여러분의 본질적인 사명은 진리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디모데 후서죠. 말씀 봅니다. 6번, 7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켰다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주여 믿습니다. 그냥 이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막연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생토록 맡겼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 곧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자,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막 진동시켜버리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때입니다. 바울이 평생의 복음의 포로가 돼서 다메섹에서 초자연적인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오로지 이 복음 하나를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복음의 충성을 다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내가 믿는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겠다라는 것이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있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변질되지 않은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는 재주가 있어도 이 복음을 내 힘에 의해서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요,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한 영이고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못으로 임하신 완전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8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9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냐 이 말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을 나의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거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지막 생에 이르러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과제이자 사명이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과제이자 사명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성결한 신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충성은 곧 진리 안에서의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5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되신 거예요. 먼저 나신 주님을 따라 죽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새 생명을 입은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지평을 열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의미는 이 땅에 있는 불온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완전하게 끝장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먼저, 나중 그 의미가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셨고 또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체가 아닌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와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놈은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놓고 말 잘 듣는 놈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이 편지를 받은 곳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편지를 받은 대상은 7교회입니다. 7교회. 이 사실을 먼저 붙잡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책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모든 묘사는 우리가 가서 누릴 장소에 대한 어떤 묘사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단정된 신부의 모습을 하고 나아가느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그렇게 해서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책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기록 목적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견고한 의뢰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부된 우리는 연약하죠. 하지만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족붙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장 7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대망의 소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재림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고, 이것으로 모든 인류의 세상 역사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환상은요, 종종 다니엘의 그 이상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밤에 보았던 그 환상을 요한은 주의 날에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똑같지요. 자,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세계 제국을 일컬어서 세계 제국의 본성을 짐승들이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그 권력의 핵심이 아주 야수적인 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죽이고 빼앗고 폭력이 있고 무질서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한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정치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진 않더라도 펜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법으로 죽이는 겁니다. 법 아래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좌천시키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핵심이 야수적인 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나라 전부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죽기 싫어서 벌써부터 후계작감 세워서 살아갈 길 모색하는 대통령 하는지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림자 보고서
겁먹고 지저대는 개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겁 많은 개가 그림자 보고 짖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의 본성이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공의다, 어떤 정의다, 어떤 인간다운 면모를 찾는다는 것은요,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의 폐역함, 또 부정직함, 폭력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거짓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의 마지막 통치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는 이 야수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던, 그래서 눈물 흘렸던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주님께서 씻겨주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망 가득 담아서 계시로 주시는 것입니다. 야수적인 비인간적인 제국은 결국 종말을 구하게 되죠. 권세와 나라가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때 지금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도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그를 찌른 자들을 한번 보죠. 여러분의 신앙 수준 정도면 다 감 잡고 아시겠지만 자,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죽인 군병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죽이라고 미친듯이 외쳐댄 혈이 가득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각 시대마다 주님께 무관심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애곡하게 되리라. 그들에게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만 그들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그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또 분류할 수가 있는데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 그런데 죄인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용서받는 죄인이 있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평생 가도록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죄인이지만 난 용서 구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야, 예수가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자, 우리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야,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셔?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 그들에게 대답을 할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우둔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 귀와 영적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이독경이에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되면은요, 우리 인간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시공간의 줄이 완전하게 풀려집니다. 시간의 주인께서 오시는데 인간 세상의 시간이 여러분 적용될 것 같습니까?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 이런 것을 설명해 줘 봐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꼴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들에겐 전혀 와닿지 않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복 있는 분들이 맞아요. 이제 8절 말씀을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만물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아무도 저지할 수 없는 세상의 종말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이 8절의 말씀이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복 있는 자들이 이미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성결한 신부로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해서 축복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